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댄 케이블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화학 전공자이면서 과학 역사가였었는데 그의 밑에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박사 과정 학생이 약 1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늘 마음에 좀 걱정이 많고 상당히 좀 생각이 깊은 학생 가운데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의 학생이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너무 머리가 뛰어나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훌륭한 점수를 받는 그런 학생이 2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늘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2 학생의 태도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태도와는 달리 자신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소 우쭐대는 그런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2 학생이 이른바 우리 종합시험,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Comprehensive Exam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합시험을 통과해야만 논문을 쓸 수 있는데 마지막 종합시험을 앞두고 2 학생이 스키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주로 스키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는 날부터 시험 전날까지 꼬박 스키를 타느라 정신이 팔렸고 시험날에 맞추어서 내려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 학생은 머리가 뛰어나서 이 생각을 꾀를 이어서 선생님에게 변명을 만들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 학생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변명하기를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험 시간에 맞추어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꾀를 이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명을 들은 케이블스 교수는 그 변명을 받아들여서 다음날 2 학생에게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음날 찾아온 2 학생에게 각각 다른 방, 한 방이가 아니라 다른 방으로 들여보낸 후에 단 2 문제만 종합시험 출제를 했다고 합니다. 한 문제는 100점 만점에 5점짜리 문제이고 2번째 문제는 95점 되는 문제였습니다. 최소한 종합시험을 통과하려면 80점은 받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물의 화학 방식에 관하여 논하라. 아무리 잘해도 5점밖에 못 받는 거니까. 그리고 95점짜리 2번째 질문이 4개의 타이어 중에 어느 타이어가 펑크 났는가. 아마 탈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저는 이 2번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95점짜리 2번째 문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같이 있다가 없으면 괜히 허전하고 서운한 상실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 의지하고 믿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 감정은 더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먹고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주님이 없는 세상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새벽녘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러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잡은 그 물고기가
우리가 기억하듯이 153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러한 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말을 하고자 했을까요? 왜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했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3가지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부담스러운 것은 말보다 실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또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생기는 문제가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가페가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분한 겁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당시에는 신적인 언어와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언어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다라고 할 때 그 말에도 어떤 사본에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레오, 아가페 이런 단어들은 서로 혼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문에서 사람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헬라어입니다. 장동 교수님이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괜히 헬라어 했다가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이 헬라어를 쓰는 이유는 설교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수법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장 교수님은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저는 라틴어로 읽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랑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아가페스 메는 이제 라틴어하고 똑같이 나를 목적어입니다. 물었는데 필레이스 메라고 대답을 하니까 3번이나 물으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이 부인을 했으니까 3번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뒤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뭔가 3번 잘못했다고 3번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뒤끝 있게 물으신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실천이 약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2번, 3번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듭 말하는 그런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요한 공동체는 베드로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와 같은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를 든다면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릇이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베드로를 묘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처음으로 인도될 때에 안드레의 중재에 의해서 예수님께 인도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예수님이 가시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직접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지 않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겁니다. 직접 부른 게 아니라 매개에 의해서 베드로가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희 구라치나 이렇게 생각하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의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지도자가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피하고 피해가면서 자신의 보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노노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 계획서를 줄 때 꼭 이 노노의 이야기를 제가 넣습니다. 군자 유의 소인 유의.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자는 매사에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한 공동체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옳은 일에 밝은 것이 아니라 이익에 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실감과 패배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물로 또 지도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언어이지만 실천이 동반되지 않을 때 가장 추악한 언어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가 어려울 때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다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는 이제 나는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베드로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말만 하지만 행동은 따로 노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말과 실천이 다른 그런 유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하고 장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조건 중에 말과 실천이 따로 노는 사람, 언행일치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르고 자기를 내세우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말로만 나를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써 그리고 실천함으로써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때 그 사랑의 언어는 공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허한 말을 연발하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행동이고 실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 본문에서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 원서에는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more than these, 즉 이 문제는 이 투톤, 이것들이 뭐냐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에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빠가 더 좋니 엄마가 더 좋니 이렇게 묻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질문했다 이렇게 읽어내지 않습니다. 이 투톤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로 번역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이것들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베드로에게 이것들은 자신의 생업, 고기를 잡는 일, 고깃배, 거물, 집,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명예나 돈, 지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게 너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이냐? 너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매사에 내 삶이 우선이고 주님은 차선이 아닐까에 대한 그런 질문일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필요가 우선순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욕심을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고 나중 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검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이 부담스러운 것은 일에 대한 사랑 그 자체 때문입니다. 자기의 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떠올리게 되면 아름답다, 달콤하다, 황홀하다, 낭만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제 연구실을 지난 구정 때에 옮겼는데 늘 추운 북쪽에 살다가 너무 추워서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굉장히 따뜻한데 제 앞에는 이제 그 산책로가 있는 그 연구실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저녁 어둑한데 되면 해가 떨어질 무렵 되면 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 남녀가 이렇게 가는 거가 눈에 보여요. 안 보고 싶은데도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가면 올라가자마자 이 애정 행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부럽죠, 사실. 애정 행각이 보통 아닙니다. 막 끌어안고 좀 멀리서 보면 키스하고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키스하는 이런 거. 얼마나 키스 이게 낭만적이에요. 결혼 전에는 이 키스가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키스가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애정 연속극 이런 거를 저는 TV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닌데 연속극을 이렇게 보면 꼭 그 작가가 마지막에 가는 게 일반적인 거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면 두 남녀가 결혼하고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고 끝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다 압니다. 자녀 낳고 키우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책임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작가가 결혼식장으로
연속극을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희생은 남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사랑은 사명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양들을 위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희생, 말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명이란 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 가운데 유동식 선생님이 계셨는데 풍류신앙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복도 입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꼭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굉장히 이게 사도인데 왜 저 글을 잘 모르시나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물어보니까 사도가 가장 한국 어감에 좋은 게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을 받은 사명자는 사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명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빅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가장 큰 죄를 나태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태는 라틴어의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케디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아케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고귀한 자유 같은 것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가지 죄 가운데 중대한 죄가 나태입니다. 교만, 탐욕, 색정, 분노, 폭식, 질투,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태입니다. 바로 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사명감, 이런 것을 포기할 때 바로 이것이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태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자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태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명은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수의 일은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일은 배우는 겁니다. 학생의 일은 교수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가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교수가 되려고 했던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런 것을 가끔 제가 묻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점에서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실망과 원망, 주님의 시선이라도 거두어 장례식이라도 아마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마음,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거둬들이고 장례를 위한 향품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감과 좌절하고
낙담한 그러한 상태, 아니면 주님에 대한 너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은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는 이 구조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에 대한 서술형이 다른 어떤 구조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축복해 주겠다고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영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이게 보통 성경의 서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달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일을 해라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너 일을 해라. 책임을 지고 너 일을 해라는 겁니다. 더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그 서술에 가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임을 져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도망가지 마라. 주님을 사랑한 것과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혹시 인간관계? 이런 것이 요즘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부담스러운 질문이십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직의 문제입니까? 나태해져가고 신앙의 의욕이 상실해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부담스러운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스러운 질문에 민감하여 주어진 사명의 삶을 다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